예수님은 기다리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나다나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이면 누구나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처럼 그것을 확실히 믿고 그걸 대망하며 기다린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렸다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대망하며 사모하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삶이 복잡하고 바빠서 영적으로 점점 잠들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예수님과 깊은 만남과 사귐과 교제하는 시간도 별로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비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생각할 것인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보여줘야 하고 심어줘야 합니다. 신앙 교육 말로서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중심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섬겨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았다면 염려할 거 없습니다. 반드시 그들에게는 믿음이 전성됐을 겁니다. 혹시 티네이저 시절에 젊은 시절에 주님을 떠나는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승이 되고 영향을 주고 그리고 영원에 잇대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나다나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부르셨습니다. 45절 6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단순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보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그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만난 자들은 먼저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미 전도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전하십시오.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전하십시오. 긍휼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는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빌립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늘 묵상하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가장 합당한 내용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신 겁니다. 우리도 상대방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예수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마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그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하는 예언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분이 날 수 있겠느냐 반문한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그 말씀에 아마 좀 반응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사는 평범한 그 사람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겠느냐, 아마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그 말을 들은 빌립이 와서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빌립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와서 보라, 아주 짧고 단순하지만은 힘 있는 말입니다. 모든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와보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방법대로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식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지식으로 이해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는 와보아야 합니다. 와보아야 합니다. 만나보아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는 사람에게 이론적으로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와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와보라 하셨고, 제자들도 와보라 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와보라가 전도의 구호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와보라. 와보라. 예수님을 알기 원하면 와보라.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와보라.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와보라. 예수께 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오늘 주시는 교훈입니다.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자기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보시고 나다나엘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야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의 말씀을 나다나엘이 들었어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가 성경에 예언한 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다나엘은 성경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너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고 문자적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책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믿을 뿐 아니라 그대로 사는 진실한 이스라엘인이었어요. 간사가 없는 자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압니다. 간사한지 간사가 없는지 압니다. 진실하지 진실하지 않는지를 압니다. 예수님은 가짜와 진짜를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믿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으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을 인생의 표준으로 삼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간사가 없는 진실한 크리스찬이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답게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사는 소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들이라 렘넌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을 읽기를 좋아했고 강론하기를 좋아했고 성경을 배우기를 좋아했고 묵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빌립은 평소에도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나다나엘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은 굴복했습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그를 전도했던 빌립의 말과 좀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란 말을 했는데 빌립은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눈이 밝아진 거지요. 차원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말했어요. 이 둘 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메시아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 앞에 누구든지 나오면 예수님이 믿도록 해주십니다. 84년도에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이 얘기가 우리 교회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른들도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어요. 학생들도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어요. 우리 어린이도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금요일 저녁에 철야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어요. 아이들이 철야기도하는 옆방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오신 학부모님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옆방에서 으악 하는 막 아이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서 내가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있었어요. 어떤 아이는 막 바닥에 막 머리를 치고받고 굴면서 회개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몽땅 아이들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이후에 그렇게도 날뛰고 망아지처럼 뛰어놀던 아이들이 조용해지고 다 아이들이 정말로 얼마나 겸손해졌어요. 그때 봐야 은혜를 받은 아이들이 오늘날까지 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아들도 그때 은혜 받았네. 그때 은혜를 받고 난 얼마 후에 신영균 목사님이 부흥회를 받았어요. 저녁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일어서라고 하니까 제 아내 옆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라고 하니까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안수기도 받고 주의 종 되라고 축복을 받았는데 다 잊어버리고 그는 살았지만은 주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불러서 주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너무도 명확하신 분이에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해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진짜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보고 아이들이 신앙을 얻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더 큰 일도 보게 됩니다. 50절 5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내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줄 믿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내가 전 인류의 구세주인 것을 믿게 되리라. 내가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내가 전 인류의 구세주인 걸 네가 보게 되리라. 바로 그 뜻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는 만나고 나면 구원을 받고 주님을 믿고 살다 보면 더 큰 일들을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통해서 더 큰 일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께는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야곱이 베델 땅에서 본 꿈에 대한 해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본 꿈의 사닥다리는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에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가 바로 나인 것을 네가 보리라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사닥다리가 바로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네가 보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 구속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사들도 기뻐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나를 수종들고 춤추는 것을 보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보게 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대반을 보세요. 순교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걸 보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어요. 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까 자기의 죽음이 영광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가시 멸류관을 쓰신 주님께서 왕관을 쓰시고 영광의 자리에서 서서 자기를 향하여 보시는 그 눈빛에서 자기도 주를 위해 죽으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천사의 얼굴같이 웃으며 죽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점점 삶에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큰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며 친밀하게 살고 가까이 살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의 지식이 나타나고 그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자기 아들이 소꿉장난하고 이야기하며 노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아이가 우리 아빠는 회사 사장님하고 친하대. 그러니까 다른 아이는 우리 아빠는 국회의원하고 친하대. 그러니까 장로님이 자기 아들은 뭐라고 하나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친하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하나님과 친하대, 예수님과 친하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해야지 그 말 나오는 거예요. 친한 걸 보아야지. 자,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아픔도 우리에게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아빠가, 엄마가 예수 진짜 못 믿었다. 너 보는 데서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거 보여주지 못했다. 참 미안하다. 그러나 이제 아빠가, 엄마가 진짜 예수 믿는다. 예수님 사랑한다. 너도 예수 잘 믿기 원한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받아들입니다. 여전히 예수 잘 믿는 체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자기들이 잘하면 다 보았기 때문에. 훗날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가르쳐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진실로 예수쟁이였어. 예수 잘 믿었어. 오늘 스스럼 없이 그렇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진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도 날마다 그의 거룩한 임재를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다리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